할렐루야. 1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4개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지만 아무래도 자신은 개인 한 명이었고 상대는 연합군이다 보니까 후에 자신을 향한 복수가 일어나거나 혹은 보복이 일어날까 걱정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한 개인이었던 자신이 그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연합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큰 보상,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앞서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정당하게 취했던 그 전리품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전리품들을 포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궁금해서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복이 있었죠. 이어서 보시면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일꾼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자녀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는 것은 그의 간절한 원함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보상이나 다른 상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자녀만 주신다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낳은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내가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너 믿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아브라함을 그 한밤중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어 라고만 말씀하셔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그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더 좋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을 가보면은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의 운동 능력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를 보고서 나에게 맞추어 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요구들을 각 사람의 상황과 어떤 신앙의 정도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자격이 미달되면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할 때 예비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단계에 맞추어서 상황과 모든 것으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믿음의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이제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각 개인에게는 상황에 맞게 그 매일의 그 상황에 필요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의 소유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이 이 집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집에는 이전부터 살고 있던 그리고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세입자가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신은 힘이 없는 노인일 뿐이고 또 이들은
몇 개 도시들을 이룬 큰 성읍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인데 어떻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주실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중간을 쪼개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에 든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잠이 들어서 주는 벌 이런 게 아니라 언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때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하신 뒤에 17절을 보시면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고기를 쪼개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지금 이 쪼개져 있는 고기처럼 나도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언약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어길 때 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언약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고기로 지나갔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켜야지 얻을 수 있고 그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다 라고 말씀하며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줄 거야 라고 그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며 한 약속과 또 이 언약식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나는 자녀가 없고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일 뿐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과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늘의 별과 횃불이 지나간 언약식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그리고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횃불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와 또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고 또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을 볼 때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현실에 쓰러지고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묵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